경험합니다. 이거 마스크는 코까지 쓰세요. 이렇게 코 위에까지 가리고, 코 위에까지 가려주세요. 이렇게 올라가서 가리시고, 만약에 이게 여기 서리가 끼면 안경 벗으셔서 마스크 이렇게 덮으시면 돼요. 이거 올리셔가지고 코를 이렇게 좀 더 올리시고, 안경 쓰셔서 이렇게 안경을 그 마스크 위로 덮어 쓰면 서리가 좀 없습니다. 김이 안 끼죠. 네. 14세기라고 하죠. 중세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돌았습니다. 페스트라고 하죠. 왜 흑사병이라고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 세균에 감염돼서 죽으면 사람 몸이 새까맣게 시신이 까매집니다. 그리고 뭐 겨드랑이 이 밑에 사람 달걀만을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 페스트를 흑사병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죽어간 거예요. 이 발병이 되게 되는 것이 발병돼 가지고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한 7,600만에서 2억 명 정도가 유럽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유럽 인구가 죽은 것이 그 중세에 1347년 10월에 시작됐던 이 페스트라고 하는 병이 쓸었습니다. 근데 이 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중국의 서남부에 있는 운남성이라고 있습니다. 운남성이라고 하죠. 운남성에 있는 쥐들이 가지고 있던 이 병균들인데, 이게 어디로 옮겨붙냐면 몽골에게 옮겨가지고, 당시에 몽골이 유럽을 정복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몽골군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그 흑해의 북부지방에 있습니다. 지금 크림반도라고 하죠. 그 크림반도로 몽골군이 갔어요. 점령으로. 근데 그때 그 카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태리의 제노바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했냐면 동양 쪽의 오지에 어떤 수출하고 무역을 하려고 무역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교역소를. 그거를 이제 치러 갔습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이 교역소를 치러 갔는데,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몽골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쟁간 군인들이 다 전염병이 걸린 거, 그게 이제 흑사병인 거죠. 나중에 우리 인류가 붙여준 이름이 흑사병이라는데,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전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하는데.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 죽은 사람들을 이 성에다 집어던지자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염병 걸려 죽은 이 시신을 갖다가 공성태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내던지는 거 있죠. 투석기죠. 이걸 갖다가 그 성 안으로 내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다음에 그 전염병 걸린 시신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병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염병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제노바 사람들이 겁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몽골에서 이제 성공한 거지요. 감염된 이 시신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그 상대방의 적군이 감염되게 만든 이 세균전이라고 해서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노바 사람들이 스위스 제네바가 아니고 이태리 제노바입니다. 제노바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도망가기 시작한 거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감염된 거라. 그래서 이 감염된 이걸 타고 사람들에게 이제 유럽에 번지게 되고, 몽골군에 의해서 시리아로, 페르시아로, 이집트로, 그리고 유럽으로 번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300년 동안에 이 흑사병으로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백신이 나와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는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중세의 흑사병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전염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회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사건은 지금
결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제가 그런 마음 가운데 정리를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패스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거의 이후의 사건들을 예측하게 만든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유럽에 이 패스트가 돌고 흑사병이 생기면서 경제적인 형태가 바뀝니다. 당시에는 영주 중심이 있어서 영주들이 가난한 농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마음대로 시들렀습니다. 그런데 다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패스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일해줄 수 있는 농노가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해줄 수 없으니까 뭐가 올라가요? 인건비가 확 올라갑니다. 기록에 보면 한 5배 정도 올랐답니다. 그리고 또 일을 시켜 먹어야 되니까 회유책을 씁니다. 이제는 내가 이 농로에서 해방시켜주겠다. 영주가 그들에게 해방을 시켜주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해방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농촌에 있지 않고. 그래서 도시에 나가지고 소상공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과거의 지주와 영주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가져오던 경제 형태가 싹 바뀝니다.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것들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인간의 심성이 바뀌었습니다. 전염병이 깊어지면서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비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공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중세 때 나오는 유명한 죽음의 춤이라는가요? 해골 옷을 입고 산자고 이렇게 그림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을 해골하고 이렇게 같이 춤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비관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병 지금 우리 전염병 나오면서부터요. 아마 정신병 굉장히 많이 이제 찾아가게 될 거고요. 이미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있던 미풍양속이 깨지더라고요. 어떻게 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못 치러 가다 내다 버려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이 전염병에 돌아가시니까 장례를 못 치러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도 우리나라 장례 나면 어떻게 돼요? 장례 못 치래요. 무조건 화장해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안 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정말 웃을 이야기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전염병으로 패스트가 이 중세 유럽을 쓸어버리니까요. 장례도 못 치고 나갔다가 내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는데 이 전염병에 죽으니까 어떻게 손 못 대고 부모님이 그냥 갖다가 내다버리고 아무 속수무책이라 이게요. 가족의 마음이 가장 따뜻해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되는데 냉혹하게 된 겁니다. 오직했으면 교황도 미사도 안 했겠어. 이때 당시 종부성사도 안 했답니다. 때는 그만큼 무섭게 해서 사회가 싹 바뀐 거예요. 제가 관심 있었던 건 이제 교회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했는데 내 앞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 천주교가 아주 기분 너무 좋았죠. 면죄부를 팝니다. 어차피 죽는 거니까 면죄부를 사두면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패스트가 생기고 호황을 누리는 게 여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이 코로나가 생기고 호황 누리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다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이게. 누군가는 여기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호황을 누리는 곳이 천주교의 면죄부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게 된 거죠. 죽기 전에 이거 뭐 1,000,000원 주고 내가 죄 없다고 한다면 사잖아요. 나 전염병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죽어가는데 여러분 재산은 수십억 돼 있어. 근데 너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하면 수십억이 문제이겠습니까? 다 내놓고 사지요. 지금 우리도 아시다네. 정부에서 이 마스크 쓴다니까 줄을 얼마나 섭니까 이거. 몇 배를 주고도 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신앙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요 시점도요, 우리 보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고 그냥 개인 시간 보내버리고 예배 시간 됐는데 뭐 안 들었네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아니지.
우리가 일수록 정신 차려서 가정예배 드려야지, 이럴수록 기도해야지,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게 이때부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반면에 이단과 신비주의도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단과 신비주의는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움 생기면 생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명한 사건이 터집니다. 1517년 1517년에 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제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잘못됐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래서 이 중세에 흑사병이 오고 난 다음에 얻어진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개혁이 됐습니다. 스위스의 쯔빙글리 같은 사람,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칼벤 같은 사람, 이런 곳에서 위대한 신앙의 개혁자가 나오게 되고 교회 개혁자가 일어나게 돼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면서 오늘의 그 교회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 이 중세에 이 패스트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요즘 백신도 정말 찾지 못하고 2차 감염자에게는 이 코로나가 변이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1차는 문제가 없는데 2차에 가서는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검진을 받아도 양성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음성이 나오는 일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나 1347년 10월에 발생한 유럽에 이제 터져났던 이 사건이나 우리 시대의 사건을 보고 이건 역사는 반복이기 때문에 고대의 역사를 통해서 현대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패스트하고 흑사병과 코로나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뭘 해야 되지?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설교 제목을 나한테 주셨을까? 작년 11월 달 무슨 헌신의 비결이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이 9장 6절 8절 이게 무슨 상관성이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며 변명하는데,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나는 미련해서 알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보시고 이런 일이 있을 걸 아시고 기도하는 종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감동받은 내용, 제가 깨달은 말씀, 패스트라고 하는 이 병과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병과 전염병을 같이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본문을 조명하면서 주었던 감동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에 여러분이 행동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몇 분 되지 않는 우리 교인이지만 여기서 감동받는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쓰실 겁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가오는 세대, 물론 패스트가 일어난 그 시기나 코로나가 일어난 시기에 똑같이 일어난다고는 보장을 했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이미 우리 사회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신앙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서 우리는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해 나갈 수 있겠는가.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 3월 첫째 주 설교의 마음을 적을 때 이 본문을 주고 감동을 주면서 헌신하는 비결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만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실 것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넉넉하게 많이 심읍시다. 한 번만 더, 넉넉하게 많이 심읍시다. 오늘 본문 6절인데 읽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제가 이게 머리가 짧아서, 머리가 헤어가 짧던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제 머리 IQ가 짧아가지고, 아니 왜 이 시점에 이런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까? 항상 저는 마음에 먹기를, 고민스러운 것은 깊은 샘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샘물도
얕은 물은 쉽게 보이지만 깊은 물은 밑에 안 보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 생활하면서 설교하면서 깨달은 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깊은 셈이 있다. 아니, 이 코로나의 시점과 많이 심는다는 말씀, 이게 무슨 상관성이 있는가 해서 고민하며 깊은 셈을 들여다보는데, 여기에 제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구나. 자, 오늘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후서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어머니죠.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서 시작돼가지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유럽 지역에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원래 자기에 있었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고 핍박을 당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전도하러 다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연보 좀 준비해라. 연보라는 말은 이 원문대로 말하면 복을 준비하는 말이지만, 바울이 말한 연보는 구제헌금이었습니다. 헌금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좀 헌금을 준비해라. 무슨 헌금이냐? 우리의 모교회가 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기근을 만나고 환난을 당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단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기가 좀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내가 갈 때 연보를 좀 많이 준비해서 헌금을 많이 준비해 뒀다가 내가 갈 때 예루살렘 교회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 적게 심으면 적게 남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날 거니까 구제헌금 좀 많이 준비해 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미 그럴 거예요. 이 조그마한 가게들 문 다 닫습니다. 직장 생활하던 분들도요, 유급이면 괜찮은데 무급으로 휴가로 돌리기도 합니다. 유통이 안 되고 경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보다면 우리 주변에도요, 수입이 없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당장 보세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통통 비잖아요. 많이 비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재정 규모가 있는 교회는 버팁니다. 어느 정도 버티지만 그달 헌금 들어와서 세 주고 뭐 이렇게 쓰는 교회는요, 이렇게 되면 금방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 저축해둔 분들은 그거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없는 분들은요, 그달 벌어서 그날 쓴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요, 여기저기서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환경이 우울증이 오게 되고 고독감이 오게 되면 여기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끊는 일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감지가 되시나요? 이미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미리 예측하고 이걸 대비하신 겁니다. 많이 준비해라.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받은 게 뭐냐면 3월 한 달 동안 들여준 헌금 절반은 구제헌금으로 빼놔라. 잘 들어놓으세요. 우리 교회에 3월 한 달 동안 들어온 모든 재정의 절반은 구제헌금을 놔둬라. 최소한 몸집을 줄이고 그 50%의 헌금은 구제헌금을 놔둬서 우리 주변에 도산하고 어렵다하고 삶의 길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많지는 아니지만 교회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하는 헌신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 장미역교가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재정보험 가셔서 정리해 보십시오. 50%는 딱 떼자, 무조건. 오늘부터 들어오는 모든 50%는 그냥 따로 떼서 없는 돈이라 여기서 구제헌금 놔둔 다음에 앞으로 자꾸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에서 사내 중에 못 사는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일정한 비용들을 줘서 생활하게 만들고, 요즘 그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벨티란 얘기를 들었어요. 벨티 들어보셨나요? 벨티. 나만 들었나 봐. 무슨 얘기냐? 아파트 벨 눌러놓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 열고 나가보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왜? 자가격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먹고 살 만한 게 없는 걸 알고 주변에서 마주칠 수는 없고 눌러놓고 음식 놔두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에는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같이 어려움을 겪고요, 힘을 모아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있을 걸 아시고 우리 장미연 교회 헌신하는 비결을 일러줬습니다. 교회는 재정의 절반을 줄여서 몸집 줄여서 50%를 한 달 동안의 수입을 구제원금 놔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동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을 걸 예상하고 분명히 발생할 것이니까, 그건 없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고 구조가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은 분명히 내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굶주려서 먹을 게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 뻔한 건데,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제원금하고 연보를 들여가지고 함께 나눈다면 이것이 최고의 헌신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어제 눈물 쓰는 편지라겠지만 눈물로 사시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눈물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드리는데 제 마음에 그게 너무 뜨겁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희 교회 재정의 50%를 한 달 동안은 놔뒀다가 지역사회에 너희 교회 관련되어 있는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구제해라. 너희 교인들에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데 구제원금을 들여서 연부를 들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구제하시켜라. 이것이 우리 시대에 맞는 최고의 헌신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이 심읍시다. 많이 감동을 받읍시다. 그리고 내 식구, 내 형제,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자가 있거든. 끼니를 못 걸려서 좌절하고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찾아야 됩니다. 이제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도 마음에 어떻게 살지 그러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 같고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지 하고는 이게 느낌이 체감한 게 틀릴 겁니다. 제발 우리 장미연 교회 성도들이요, 선한 감동이 움직이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이 움직여지길 바랍니다. 우리 착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곳에서 나와서 준비된 말씀 속에 준비된 감동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착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미연 교회 착한 마음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만 먹는 거 좀 줄이고 우리가 쓰는 거 좀 줄이고 앞으로 도산돼서 먹을 게 없고 직장이 없어서 수입이 떨어져 버리고 그런 자들에게 교회가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자발적으로 즐겁게 동참합시다. 오늘 7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어서 우리 교회도 살림 바듯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거부가 없습니다. 보면요, 큰 부자 없습니다. 그저 그냥 있는 것에서 조금씩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알지 왜 목사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이 어떻게 드리는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든지 줄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드리고 11조니까 드리고 구제니까 드리고 감사하니까 드리고 선교금 드리며 주일헌금 드리고 있는 형편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예측하건대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질비하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며 즐겁게 들으십시다. 억지로 되지 마시고요, 그냥 즐겁게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필요해요. 오늘 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씩 이슬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가 내리셔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엊그제 중앙일보라든지 제가 찾아본 신문에는 여러 개 있었지만 찾아본 그 기사 중에
뭐 아시아 경제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우리 간호사들이 부모님이 말리더라도 대구로 간다고 하고, 가족 식구가 말리는데도 대구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들이 제가 추적을 해봐서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추적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어서 기사만 읽고 말았는데, 그들이 갈 때는 목숨을 걸고 가는데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들이 이제 사직서를 냈다고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한 면에서는요, 힘들어도 내가 가서 돌봐야지, 내가 가서 해야지 라고 하며 가족이 말리는데도 찾아가서 간호사로서, 의료진으로서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마음이 즐거움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사회를 위해서, 주변에 어려움당한 이웃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내 거 뺏긴다는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즐거워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반드시 즐거워하실 것이니, 우리 장면교회 성도들이여,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혹시 이제 업로드되어서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어려움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헌금, 연보를 드리되 즐겁게 들으십시다. 그리고 이 연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것으로 사랑을 느끼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즐거운 마음을 가져보십시다. 저는 압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 착하다는 걸.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선하다는 걸 압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저희 장미원교회 성도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즐겁게 하십시다. 기쁘게 하십시다. 그래서 아시고 하나님이 작년 11월 달에 기도하는 저에게, 저는 왜 이 9번째 설교를, 왜 이 헌신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걸 왜 넣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냥 본문 정하고, 본문 주시고 제목 주시면 제목 주는 대로 정리했을 뿐인데, 이 시기에 이 말씀이 이렇게 맞을 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장면교를 쓰시려고 이런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쁘게 헌신해라, 기쁘게 순종해라, 즐거운 마음을 해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심다, 기회다, 지금은 씨 뿌릴 때라, 열매 맺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의 축복이 말씀으로 와닿길 바랍니다. 읽어보죠. 넉넉함으로 대갚아 주심을 믿읍시다.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넘치게 해주신다. 물론 넘치게 받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희 교회가 그렇게 베풀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냐? 그럼 내가 너희 가정들, 너희 교회들 내가 넉넉히 주시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연보를 드리게 되면 즐거움을 해라,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어차피 하는 거 기쁘게 하면 그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을 것이고, 우리 어머니 교회,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을 것이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 우리 사회는 나 혼자 살 수 없는 겁니다. 나 개인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는 썬다싱에 대한 그 사람의 일화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썬다싱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다니며 전도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예수 전도한 사람이 썬다싱입니다. 하루는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간 사람이 시체가 하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넘어가다가 옆에 시신 같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람을 먹고 가다가 자기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썬다싱이 봤습니다. 봤더니 정말 어려서 죽어가고 있는 입장이 돼서 이 사람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 싶어서 썬다싱이 업었습니다. 업고 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눈속에 얼었으니 얼마나 덥습니까?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땀이 난 것이 뒤에 있는 사람 얼어있는 심장을 녹이기 시작한 겁니다.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봤더니 시신 하나가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 사람 무겁고 힘들다고 버려두고 간 사람이 우리도 얼어 죽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썬다싱도 살게 되고 뒤에 업었던 얼어 죽을 뻔한 사람도 살았다고 하는 일화가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더욱더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헌신이 뭡니까? 나만 사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의 것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우리 장미연교회가 지금 해야 될 헌신은 뭡니까? 내가 좀 줄여서라도, 내가 좀 아껴서라도 하나님께 구제로 드리고 연보를 드리고, 교회도 지금까지 한 살림을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50% 모아서 이제 예금해줬다가 준비해뒀다가 어려운 사람 만나면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헌신인 거지. 우리는 배 터지라고 먹고 있고, 우리는 체정 넘어간다고 있고, 한 교회는 굶어 죽고 있고, 한 집은 정말 가장이 죽어가고 있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집안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사회며 이게 무슨 교회며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헌신의 비결을 배웁시다. 우리 넉넉히 하나님께 연보 드리시고, 코로나 구제연금 드립니다 해서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1,000,000원이라도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게 만들고, 연보란 그 뜻이 복이 되며 넉넉히 주신 하나님, 아니 그런데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서 나눔의 복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에서는 충분히 잘할 거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거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중세 흑사병으로 인해 사회 경제 구조를 바꾸시고 교회가 개혁되게 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주실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사회나 신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우둔해서 미래를 보는 눈이 짧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만 합니다. 어떻게든지 변화가 일어난다. 이번 이 사건, 이런 질병, 전염병 끝나고 나면 우리 주변은 교회든지 어느 형태의 어떤 형편든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제 마음에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 성도들의 개인 경건의 신앙들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도 목회를 이걸 보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목회를 구상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기를 계시구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걸 원하고 계시는가를 느낀 바가 있는데, 좀 더 하나님과 더 깊이 기도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사회는, 신앙은 바뀌게 될 거예요. 그걸 대비하고 그냥 여기에만 더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전염병 안 그래, 여기만 고민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벗어나게 될 텐데,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 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을 거예요? 이 병에서?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살아서 건강하게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시간 얻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하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구제를 위한 연보를 넉넉하게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연보가, 이 구제연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이 지역사회 내 주변에 힘있게 증거하도록 넉넉하게 해보십시다. 그 다음에 누구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즐겁게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강요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에게 지혜를 드렸을 뿐입니다. 목사로서, 기도하는 목사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줬을 뿐이지, 붙들고 김장로 안 가? 가요, 가. 이렇게 끌고 가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집사님 안 가? 집사님 빨리 가. 갔다 가시고. 이렇게 하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길이 여기 있으니 우리 가시죠. 어떻게 갈 의향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어이 가야죠 목사님. 근데 나는
조금 그런데 이렇게 빼지 마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에 주신 길이니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점 마무리를 한번 쳐볼까요? 아까 그거 한번 보셔야죠. 이거 시작. 어떤 형태로든지 넉넉함으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갚아줄 겁니다.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 삶도 그렇습니다. 베스트가 종교개혁, 기독교를 계획시켜 놨잖아요. 교회를 기억시켜 놨잖아요. 우리도 이번 일 통해서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대갚하실 겁니다. 꼭 물질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삶의 신앙이 어떤 형태로든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걸 기대해 보십시다. 마무리 읽어보죠. 시작. 52가지 신앙 비결, 9번째 비결, 헌신하는 비결을 실천합시다. 이 신앙 실천하셔서 은혜 안에 사는 우리 장면교를 되시고, 오늘 오후 예배 가정에서 잘 들으시고 나는 혼자 되기 어렵다 하시면은 저는 여기 언제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안전과 평안과 이 나라의 질병이 꼭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